우리는 대세불이에요. 대세불입니다. 아직 어색하네요. 네, 아직 어색하지만 차차 나아지겠죠. 그럼요. 우리 오빠들을 봐야 되는데요. 네. 우리 오늘 소개해 주실 네. 오빠는 누구신가요? 오늘 소개해드릴 오빠는 동북아시아에서 최강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오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BD 엔터테인먼트의 총괄사업본부장으로서 네. 동북아시아 시장 개척에 혁혁한 공로를 세운 그런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총괄사업본부장. 왜 총괄사업본부장이라고 하셨습니까? 이제 이 BD 엔터의 굵직굵직한 사업을 많이 하신 분이기도 하고요. 네. 이 경영관리본부장과 함께 손을 잡고 이 BD 엔터테인먼트를 아주 그냥 열심히 키워낸 분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BD 엔터테인먼트가 세워지고 수백 년이 지났을 때 느닷없이 이 불교가 불기 시작합니다. 동북아시아에 불교가 불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아주 큰 혁혁한 곡을 세우셨죠. 사업본부장이라고 이제 칭해 주셨네요. 이렇게 뭔가 마법사 같아 보이고 뒤에 이렇게 이글이글 탔던 우리 사립을 존재와는 다르게 몽실몽실한 거 여유 있는 미소, 또 미남의 얼굴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네. 제가 외모 지상주의는 아니지만 우리 오빠들이 다 혁혁한 미모를 가지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이제 아주 원만한 상호를 가지고 계셨다고 미루어 짐작합니다. 네, 미루어 짐작합니다. 네, 그럼 우리 마하 목건년 존자에 대한 대략적인 이력을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네, 목건년 존자의 이력은 사리불 존자와의 이제 거리가 멀지 않은 마을 동네에서 거리가 멀지 않은 이제 꼴리따 지역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같은 날 태어났다는 설이 있다. 그런 썰도 있죠. 정말 절친 중에 절친이다라고 태어난 날도 같다. 그리고 똑같이 바라문 가문에서 이제 태어났고 같은 날 사리불 존자와 함께 같은 날 출가를 해서 같은 스승 이제 산자야의 문화에 들어가서 또 사리불 존자와 같이 산자야 문화에서 상수 제자로 인정을 받아서 산자야 제자들을 이끄는 그런 선배 역할을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같은 날 사리불 존자와 같은 날 부처님께 기이하여 상수 제자가 되었죠. 그렇죠. 우리 마하 목건년 존자의 어린 시절 이름이 꼴리타죠. 네네. 그 마을 이름하고 같고 아버지 이름하고도 같은데요. 그래서 대대로 그 지역을 다스리던 이제 바라문 가문에서 태어나서 아버지의 원래는 아버지의 촌장 자리를 그대로 물려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름도 아버지와 같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기이한 후에 어머니의 이름을 딴 이제 어머니 목갈리의 이름을 따서 목갈라나 마하 목건년 존자로 불리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죠. 우리가 이 마하 목건년 존자의 그 탄생부터 그 다음에 이제 출가의 이야기를 찾아보면 혹시 출가의 이야기도 들어보셨나요? 들려주시죠. 저도 이제 우리 작가님 글을 읽고 나서 요거저거 이렇게 살펴보다가 우리 사리불 존자 같은 경우에는 출가를 엄청 힘들게 하셨잖아요. 단식 투쟁도 하시고 그랬는데 또 우리 마하 목건년 존자 꼴리타라고 불렸던 시절에는 우리 꼴리타가 하는 것은 막지 마라. 부모님께서 그래서 그 부모님의 아주 돈독한 믿음, 아들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었다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출가를 하는 데 있어서 걸림이 없었다. 그게 이제 굉장히 부러운 점 중에 하나죠. 외동아들이잖아요. 게다가 아들이 단 하나밖에 없는데 가문을 이을 아들이 하나인데 출가하겠다고 했을 때 부모님이 아무 걸림이 되지 않고 오히려 전적으로 신뢰해 주었다는 것은 지금의 부모님들이 많은 자식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자세가 아닌가 전 또 그렇게 생각이 또 듭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사리불 존자의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니까야를 보거나 아니면 부처님 그걸 보거나 하면 그렇게 나오고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 마하 목건년 존자의 출가 이야기 그 짧은 문장이긴 하지만 우리 마하 목건년이 하고자 하는 일은 막지 마라라고 하는 그 문장이 굉장히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그거는 정말 부모님이 이제 창창한 앞날을 지닌 아들이 출가하겠다고 했을 때 그런 선뜻 그런 그런 자세를 보여주는 부모님이 오늘날에도 굉장히 드물어요.
오늘날에도 굉장히 드문데 네. 당시에 너무나 이제 너무 걸림이 없었기 때문에 짧게 지나갔지만 네. 그 짧은 문구에서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해야 되지 않는가 네. 저는 그렇게 맞습니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요것과 더불어서 우리 네. 나중에 말씀해 주실 우란분절 네. 이야기도 같이 엮어서 얘기해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가계도를 보면은 사리불존자는 줄줄이 이제 동생들이 6이 있었는데 그렇죠. 예, 그 목건전존자의 네. 가계도를 보면 딱 아들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꼴리따와 어머니 네. 못갈리 사이에서 네. 태어나서 아버지 이름 그대로 따서 이제 꼴리따라고 불리웠다가 네. 부처님의 제자가 된 후에 어머니의 이름을 따서 어머니 못갈리의 이름을 따서 못갈라나 이렇게 불렸다고 합니다. 네. 목건년 존자에 대한 또 네. 그런 간단한 이야기나 좀 재미난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네. 불교 영어, 여기 우리 아, 유튜브에 네, 맞아요. 네. 불교 영어에서 알파벳 M 편에 아주 재밌게 나오더라고요. 저도 네. 굉장히 재밌게 그걸 봤는데요. 여기다 띄워주실까요? 네. 근데 그냥 영어 공부도 하면서 그냥 무르르 자연스럽게 목관련 존자 이야기를 이제 들을 수 있어서 네. 또 굉장히 보시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고 오시죠. 네. 이제 목관련 존자는 출가 후에 네. 단 한 달 안이라고 이제 저는 읽었는데 단 7일 만에 아라한과를 성취했다고 하죠. 네. 우리 네. 이 부처님의 생애를 네. 정리한 책 중에서 이 아라한 대불정경에서 아라한과를 성취한 목갈라나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콜리타 즉 목갈라나 존자는 구족궤를 받은 뒤 마가다국의 한 조그만 마을에서 이제 용맹정진을 했다. 네. 용맹정진을 하고 7일째 되는 날 너무 지쳐서 네. 졸았는데 부처님이 나타나서 그 졸음에서 일으켜 세웠다라고 하고 그때 개를 명상의 대상으로 하는 개업처를 닦았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3가지 더 높은 단계의 도를 완성해서 최상의 질을 얻었다라고 나옵니다. 네. 7일. 네. 7일. 출가한 지 7일. 출가한 지 7일 만에 아라한과를 얻은 이제 출가 전에 이미 수다원과를 성취하고 맞아요. 이제 네. 들어왔기 때문에 네. 우리 수다원과가 네. 보통 이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더 이상 이제 불도를 깨달는 것에 합류했다. 네, 예류가 이제 흐름을 탔다. 흐름을 탔다. 이제 흐름을 타고 네. 이제 확실한 확고한 믿음이 생겼다. 네. 네, 라는 거 이렇게 물러서지 얘기를 않는 하는 그런 그것도 대단한 것이 네. 사리불 존자의 네. 말을 듣고 네, 몇 절이나 건너서 왔잖아요. 부처님이 해주신 말을 아사지 아사지 스님이 네. 듣고 아사지 스님이 해준 말을 사리불 존자가 듣고 네. 사리불 존자가 해준 말을 맞아요. 이제 목관련 존자가 들었는데 네. 몇 단계를 거쳐서 그 말을 그대로 전했기 때문에 네. 정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전했기 때문에 그 똑같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던가 맞습니다. 생각을 네. 합니다. 이게 그냥 들어서 될 말이 아닌 게요. 그때 이제 물론 인연법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했다. 네. 이 인연법을 확고하게 이해했다라고 네. 하는 거잖아요. 그 네. 말을 듣고. 그 근데 짧은 개성문 한 맞습니다. 구절을 듣고 예. 네. 그랬을 때 이분들의 통찰력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네. 그리고 또 저는 이제 궁금했던 게 네. 우리 작가님과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개업처, 그러니까 개를 명상의 대상으로 삼았다. 네. 여기에서 높은 도를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도 네. 되게 인상 깊었어요. 찾아보면서. 왜냐하면 이 목건년 존자가 예. 출가 전에 이 마가다 왕국에서 봄과 가을에 이제 성대하게 짐승을 많이 죽이고 이제 많은 잡아서 제사를 지내는 그 광경을 바라문의 자격으로서 참석을 했다가 거기에 굉장히 많은 회의를 느꼈다고 해요. 그래서 네. 내가 바라문으로 살아가는 동안 계속 매년 이걸 봐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거기서 깨달으면서 제사가 끝나고 난 한밤중에 너무나 낮에 떠들썩함과 달리 너무나 고요한 모습을 보고 낮에는 세상이 불타오르는 것처럼 화려했다가 밤에는 꺼진 불에다 물을 붓는 것처럼 고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깊은 회의감에 빠졌다고 하는데 그랬기 때문에 이 계율 부처님의 계율이 더 와닿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구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네. 사리푸타 존자가 네. 사리푸타 존자는 뭐 지혜 계율로 네. 부처님 다음 가는 그 네. 완벽한 이해를 네. 한 분이잖아요. 제자다라고 예. 예, 그리고 이제 많은 신도들이나 네. 스님들이 사리불존자를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경전에서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네. 여기서 이제 부처님이 들어서 이해 못한 것을 사리불존자한테 다시 한번 가서 내가 이게 이해한 게 맞습니까? 라고 여쭤보기도 하고
부처님께 차마 이해 못 여쭙던 것을 사리불존자한테 가서 이제 묻기도 하고 그렇게 사리불존자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역할을 해주셨죠. 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와 더불어서 우리 총괄사업본부장을 맡으셨던 우리 마하 목건년 존자는 약간 그 따뜻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대중 친화력이 이제 이분이 한 분 한 분에게 다가서는 이런 교단에 들어오는 모든 한 분 한 분을 다가서는 이제 그런 분이었다면 이 총괄사업본부장의 역할은 어떤 것이었냐면 부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도 가서 사업을 펼치는 영어방, 영어방이자 마케팅왕 이제 여기를 다 이제 아우르는 분이신 거죠. 이제 여기를 그렇죠. 여기가 이분들이 들어오기 전에 이분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특히 이제 외도들을 많이 교화했다라는 이야기가 수도 없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자인화교를 특히 그때 육사 외도 중에 자인화교들을 많이 교화에 성공했다라고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렇게 나오고 뭐 지금은 선거철에서 선거하시는 분들이 험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비교할 수 없는 험지에 가서 이제 이 많은 사업을 이제 성공적으로 이끈 분인 거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요 다음 버전이 뭐였죠? 이 총괄사업본부장님께서 이제 사리불존자는 지혜 제일이지만 이제 이분이 얻은 이제 신통제일이라는 이제 그 닉네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신통력이 뭔지 좀 이제 말씀을 드리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아랑과를 성취하시면서 이제 신통력을 같이 이제 얻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신족통이라고 해서 아무데나 원하는 곳은 다른 세계, 차원이 다른 세계라도 아무데나 갈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천안통. 지금 벽을 넘어서도 볼 수 있고 전생도 볼 수 있고 어디든지 보고자 하는 것을 다 볼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천이통. 세상의 모든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나옵니다. 타심통이라고 다 이제 궁예가 주로 썼던 방법이죠. 이제 그 남의 마음을 모두 읽을 수 있는 이제 능력. 그리고 숙명통이라고 해서 나와 남의 전생을 모두 알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마지막에 누진통은 번뇌를 모두 끊어서 이제 더 이상 이런 미혹함에 이제 더 이상 이제 허덕이지 않는 그런 능력. 이렇게 6가지 신통력을 다 갖추었다고 합니다. 부처님도 물론 이런 모든 신통력을 가지고 계시고 깨달음을 얻었을 때의 특징이기도 하니까요. 근데 유독 이 우리 신통 제일 신통력을 다 두루 갖추고 계시지만 깨달음을 얻으면 유독 우리 마하 목건면은 신통의 제일이다 라고 얘기했던 사건이 있을까요? 이런 이제 마하목건력의 신통력은 이제 그냥 막 과시용으로 사용하거나 그런 적이 없이 정말로 대중을 교화하고 교단에 꼭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잘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부처님 제자 중에 이제 신통력을 가진 분이 목건현 존재 한 분은 아니었는데 이제 먼저 이제 깊은 산에서 출가해서 신통력을 얻은 후에 삼보에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 목건현 존자는 부처님 교단 안에 들어와서 이 신통력을 다 얻기도 했고 오직 교단을 위해서 이 신통력을 또 오직 대중을 위해서 이 신통력을 사용했기 때문에 부처님이 그 점을 들어서 굉장히 칭찬을 하신 것 같아요. 아까 동아시아 불교에서 매력적인 인물이라고 하셨는데 독보적인 존재감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동아시아에선 신통력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동아시아에서는 이제 여기는 막 이 인도에서는 천신들이 왔다 갔다 지상 왔다 갔다 하지만 동아시아에서는 또 신선, 신선이 되는 것을 또 최상의 도로 삼고 이랬기 때문에 신통력이라는 것이 도술 이런 것들을 되게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그 완전히 취향을 저격한 거죠. 완전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 총괄사업본부장의 최고 이제 업적 중에 하나는 부처님께서 이제 50이 넘어가셨을 때 신쯤 되셨을 때 이제 시자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장로 스님들이 모여서 이제 의논을 해요. 누가 시자가 되면 좋을까 이럴 때 이제 시자도 설명해 주시죠. 시자가 부처님의 이제 부처님 전담하여 이제 부처님의 시중을 들어드리는 일을 하는 분입니다. 옆에 딱 붙어서. 그 전까지는 그냥 돌아가면서 부처님의 시중을 들었는데 이제 전담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사리불존자도 그때 이제 계셨고 목건 존자도 계셨고 이제 아약교진녀 안나콘단나 존자도 계셨다고 해서 다 각자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시자가 되겠다라고 했는데 부처님이 이제 처음에 거절하세요. 이유는
그대들이 나보다 나이가 많다. 이제 이런 이제 말이 안 나오는 저희들 다 반발할 수 없는 이제 이 팩트로 이제 제자들이 이게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다 여러 사람이 전했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이때 이제 이 신통력을 발휘합니다. 부처님이 분명히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일까라는 것을 이제 신통력으로 부처님의 마음을 읽어내죠. 그때 네. 이제 꽃처럼 아름다운 이제 그 어떤 존재가 부처님이 생각하고 계셨더라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분을 추천하죠. 이 부처님의 특징은 나는 이 사람을 원한다라고 말을 안 하세요. 근데 추천을 받아야만 승낙을 하세요. 그것도 침묵으로.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런 이제 교단 운영에서 이런 애로사항이 많은데 이 오너가 이러면 진짜 힘들거든요. 그때 이제 타신통을 가지고 계신 목건존자가 부처님의 마음을 미리 헤아리고 스님들의 마음을 미리 헤아리고 신도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이 업무를 총괄 사업을 해나갔다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 이런 사람 하나 있으면 조직에 진짜 좋아요. 진짜. 그리고 이게 자꾸 헤아린다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느끼는 건데 그 왜 신통력을 발휘했다라는 장면들. 근데 이제 신통력을 자기 맘대로 막 발휘하신 것도 아니고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부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여쭙고 아니다 그럼 하지 않고 했던 정말 마음 따뜻한 대중의 마음을 헤아려서 대중들은 이걸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라고 전달도 하고 그런 부분 우리 부처님께 우리 그 목건윤 존자께서 왜 기아에 시달릴 때 부처님도 아무것도 못 드시고 제자들도 아무것도 못 먹고 막 이렇게 슬픈 상황이 있었을 때 저기 밑에 가면은 그러니까 다른 세계 저 아래 세계에 가면은 먹을 거 많은데 저거 좀 들고 와서 좀 이 허덕이는 것 좀 잠재우고 제일 내가 사랑하는 우리 부처님도 공양을 올리고 싶다. 제가 금방 갔다 올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다. 네가 없으면 어떡할래? 그 뒤에 애들은 그럼 어떡하니? 그러니까 이런 선례를 남기지 말자. 이래가지고 말리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우리 석가족이 멸망할 때 맞아요. 그때도 살짝 제가 어떻게 숨겨볼까요? 라고 했을 때도 아니다. 이거 또 감동적이에요. 정해진 업보는 피할 수 없다. 악업에 대한 업보는 피할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을 남기고 또 그 석가족의 멸망하는 모습에서 이제 제가 석가족을 잠깐 다른 세계로 피하게 해놨다가 이걸 막겠다라고 했었는데 부처님이 그때 목건윤 존자에게 자기 일족이 멸망하는 것을 알면서도 정해진 악업의 업보는 피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로 이제 목건윤 존자를 설득하시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건윤 존자가 훗날 자신의 업보를 받아들이는데 그것도 굉장히 큰 역할을 했을 거예요. 그 말씀, 그때 그 경험이. 그 장면을 또 우리 삶에 갖다가 비춰보면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말 아름다운 남자를 만났다. 그럼 저건 내 스틸이에요. 나 나의 운명이야. 막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파멸이야. 막 이러면서 이제 헤어질 때는 운명은 내가 언제 그 사람을 운명을 하고 생각했어?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가버리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정말 큰 창피를 당했다. 이건 우연이야. 혹은 내가 막 도전했던 거에서 실패를 당하면 이건 우연이지. 이거는 아니야 라고 이제 받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상상하지도 못했던 사건이 벌어지면 이건 아니야. 이거는 나 이외에 어떤 대단한 신이 이런 일을 내 눈앞에 펼친 걸 거야 라고 현실을 부정하잖아요. 내 맘대로 이제 설득했으니 그 한 사람이 사건마다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하는 방법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거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다 필요 없는 거고 그거 다 아니고 이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원인과 조건과 조건에 의해서 결과가 나오는 거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석가족의 멸망 그리고 우리 총괄사원본부장께서 하신 그 모든 행동에서 우리가 나의 행위 혹은 나의 눈앞에 벌어지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보는 본보기를 아주 좋은 모범 사례를 남겼어요. 저 너무 사랑해요. 제가 갑자기 사랑 고백을 하면서 우리 법사님께서 자기는 아직까지 이 중에 최애로 가장 존경하는 분은 아직 없다. 가장 좋아하는 분은 우리 부처님밖에 없었는데 매번 제가 사랑에 빠질 것 같긴 하지만 오늘은 하여튼 목건윤 존자 사랑에 빠졌다는 걸 고백하면서 일단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몰랐던 저의 최애를 또 찾았습니다. 제가 목건윤 존자를 이렇게 좋아할 줄이야.
아, 몰랐네요. 네. 제가 신통력에 대해서 네. 생각을 하면서 네. 이렇게 깨달음을 얻어서 물론 그 신통력을 가지고 있으면 교화하는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제가 그렇습니다. 사람들이과 친구들이나 누군가가 네. 제가 얘기하기 되게 좋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옵니다. 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뭐 들어주는 것밖에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아 나도 부처님처럼 우리 마하 못 걷는 존재처럼 네. 딱 꿰뚫어보고 선후 앞뒤를 잘 파악하여 네. 위로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네.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마음에 그 씨앗이 있었나 봐요. 너무 사랑합니다. 이번에 그 씨앗이 꽃을 피웠네요. 맞습니다. 네. 제가 우리 작가님 덕분에 꽃이 피어버렸습니다. 아, 네. 네. 우리 이어서 네. 그럼 저희 신통력 스토리 좀 들려주시죠. 이 신통제일이라는 말은 많은 동경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거북함이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네. 넘사벽의 존재다. 그냥 저렇게 신통력 있는 사람도 있었겠지라고 하면서 그냥 열외로 네. 더 파보지 않고 그냥 신통력 있나 보다라고 하게 되는 그런 호화 불호를 나누는 이제 네. 경계에 있는 것 같은데요. 또 이제 목건현 존자는 예, 알면 알수록 파면 팔수록 또 더욱 멋진 분이기 때문에 이 신통력에 대한 불호 부분까지 제가 다 기대됩니다. 네. 다 이제 파헤쳐 없앨 수 주시죠. 있도록 네. 네, 파헤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통력을 대중을 위해서 막 쓰지 대중에게 막 자랑하려고 쓴 적은 없지만 이 오히려 반대로 이제 거들먹거리는 사람을 혼내주는 데 쓴 적은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목건현 존자의 신통력은. 그래서 이 목건현 존자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이제 신족통이라는 신통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천궁에도 이제 저쪽 범천이나 이런 데도 많이 네. 다녀오셨다고요. 이제 다른 공허 차원의 세계도 다녀오시기도 했지만 부처님이 종종 도리천이나 도솔천에 가셨을 때 목건현 존자가 이제 올라가서 부처님을 모셔오기도 하고 자유롭게 드나들었는데 이 부처님이 도리천에 가서 설법을 했을 때 도리천의 주인인 제석천왕이 굉장히 감복하면서 이제 부처님의 제자가 되고 불법을 수호하겠다고 이제 했는데 이 어느 날 목건현이 되게 궁금한 거예요. 저렇게 삼보에 잘 기일했다고 하는데 부처님 계시지 않은 곳에서 잘 지키고 있나? 라고 궁금해서 이제 그리로 갔는데 가보니까 이 제석천왕이 천궁에 있는 네. 아주 화려한 연못에서 500명의 천녀들과 함께 목욕을 하면서 얼마나 아찔한 장면입니까? 네, 목건현 존자를 네, 맞이했다고 합니다. 맞이했는데 이제 목건현 존자를 보니까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하면서 그 장면을 빨리 정리하고 맞이한 것이 아니라 목욕하는 그 상태로 맞이하면서 존자님도 들어와서 저와 같이 목욕하시죠. 이렇게 권유한 거예요. 예, 그때 이제 목건현 존자가 이 신통력을 발휘한 거죠. 그래 내가 가서 들어가서 놀지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몸을 키운 거예요. 이제. 이 하늘이 다 꽉 채울 정도로 한 다음에 정확하게 경전에서는 오른발 발가락으로 그냥 도리천을 살짝 눌렀는데 여기가 무너질 정도로 진동을 해서 진짜 이제 목욕하던 제석천왕이랑 천녀들이 다 뛰쳐나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렇게 쾌락에 물들거나 이제 이렇게 거들먹거리 거만하지 말아라라는 교훈을 온몸으로 줬다고 하는데 전형적인 강강약강 강한 자에게 강하게 나가고 약한 자에게는 자비롭게 대해주는 부드럽게 대해주는 이제 그런 분이었던 거죠. 정말 네, 사랑합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파면 팔수록 미담이 나오고 있는 것 좋아요. 같은데요. 다른 또 신통력에 다른 신통력이 있다면 제가 가장 좋아하고 감동적인 스토리예요. 이제 저는 이분을 이제 3번 결혼한 여자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우팔라완나 비구니 스님, 연화색 비구니 스님이 결혼하기 전에 이제 3번의 결혼에서 다 본인의 뜻이 아니게 이제 실패를 하고 도망을 쳐서 자신의 어떤 이런 불행한 삶에 지치고 지쳐서 나중에는 스라바스티에 반쯤 정신이 나간 상태로 스라바스티에 와서 그냥 그대로 이제 웃음을 파는 여자가 됩니다. 네, 그 3번의 결혼을 하셨는데 이게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겪고 싶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참 사람들이 거부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비난하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읽어드리지는 않지만 이 연화색 비구니 이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실 날 것이에요. 맞아요. 읽기만 해도 막 가슴이 막
이렇게 오늘날의 연화색 비구니의 삶을 드라마로 만든다면 이거는 시청률 30% 보장합니다. 예, 막장 그런 막장이 없어요. 펜트하우스 저리 가라. 아우, 예, 부부의 세계 저리 가라. 완전히 정말. 이건 아이고. 이거는 너무 네. 애성이 이미 2,500회 막장 드라마를 겪고 그 얼마나 괴롭겠어요. 네. 마음이. 네. 그 반쯤 정신이 나갔다라고 표현은 하지만 네. 아마 그 괴로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네. 그다음에 그 괴로움에 아예 매몰되어 있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자포자기한 상태가 된 거죠. 네. 그냥 숨이 붙어 있으니까 산다라는 이제 그런 정도였는데 네. 이제 그 상태에서도 그 미모는 조금도 시들지 않아서 그래도 이제 그 미모로 호구지책을 삼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러던 중에 이제 이 목건년 존자가 정말로 험지에서 많은 이제 포교를 하셔서 성공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도들이 그렇죠. 굉장히 많이 네. 이제 적을로 두게 됐는데 외도들이 이 연화색한테 가서 이제 출가하기 전에 연화색한테 가서 목건년 그대의 미모로 목건년 존자를 유혹하라. 우리 외도들에게는 저자가 공공의 적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목돈을 주면서 이제 사주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연화색은 당시에는 정말 자포자기한 삶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목돈이면 당분간은 먹고 살 수 있겠다라고 해서 자신만만하게 이제 목건년 존자를 유혹하러 갑니다. 그때 이제 목건년 존자가 저 여인이 무슨 목적을 가지고 나에게 오는가부터 이제 걸어오는 모습에서부터 이제 타심통으로 또 여기서 사랑이 포텐이 타심통 네. 정말 이게 너무 훌륭하지 않으십니까? 네. 이 부처님께서 네. 우리 술 취한 그 네. 코끼리를 이렇게 네, 하신 것처럼 한 번에 단번에 이 얌전하게 만든 마음을 것처럼 움직이신 거잖아요. 네. 걸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많은 남성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감히 상상해보지 못한 미녀가 나를 눈을 마주치면서 웃음을 지면서 나한테 딱 다가오는데 거기서 저 여인은 무슨 괴로움으로 나에게 맞아요. 다가오는가라는 예. 것을 먼저 헤아렸다는 거예요. 나 오늘 좀 멋진 듯?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역시 나 안 죽었어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저 여인이 대체 무슨 괴로움이 있어서 나에게 오는가 혹은 저 여인이 나한테 오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꿰뚫어 보신 네, 거잖아요. 그래서 타심통으로 연화색의 이제 마음을 알고 숙명통을 통해서 그녀의 전생을 본 후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여인이여 그대는 오늘 뜻을 이루지 못하리라 라고 하면서 네. 나는 그대 이름이 연화색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왜 여기 온지도 알고 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 한마디에 3번 결혼을 실패하고 삶에 정말 자포자기했던 연화색이 네. 털썩 무릎을 꿇으면서 네.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네, 그때 무상함을 설법을 해주셨던가요? 네, 맞아요. 맞습니까? 네. 네, 변화할 수 있다. 변화할 수 있다는 것과 지극히 참회하면 어떠한 업보도 녹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때 이제 자기는 자기의 이야기를 들으면 부처님도 더럽다고 귀를 막으실까 겁이 난다라고 연화색이 얘기를 했어요. 전 그 말씀이 그 구절이요. 네. 너무 현실적으로도 진짜 와닿을 수 있는 것이 괴로움의 극강에 가면은요. 자기를 해하잖아요. 자해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고 미워하게 되고 본인이 본인을 미워한 나머지 이제 네, 빠져나올 수 없을 때 그때의 무상함, 재행무상에 대한 가르침은 한 줄기 빛이요. 빛이죠 정말로. 네, 그 다음에 진짜 엄청난 그 용기가 되는 말이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연화색 비구니, 그러니까 비구니 스님이 되기 전 연화색은 얼굴은 꽃처럼 햇살처럼 화사한데 진짜 몸은 마음은 정말 그늘과 얼룩으로 가득한 여자를 부처님께 인도해서 이 연화색은 당시에 부처님 앞에 가는 것도 두려워했어요. 과연 내가 부처님 앞에 나설 수 있는가라고 했는데 이 목건연자가 내가 같이 가주겠다라고 해서 이 연화색을 데리고 가고 그녀에게 끊임없이 용기를 줘서 결국에는 이 연화색이 이제 출가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비구니 스님이 돼서 열심히 수행한 끝에 이 연화색도 자신의 전생을 모두 보고 또 아라한이 되고 그리고 신통력도 얻어요. 그래서 이 목건연 존재, 신통제를 목건연 존재의 인도로 이제 삼보의 기에서 출가한 다음에 또 신통력을 갖춘 아라한이 됐다는 것이 굉장히 감동적인 스토리였어요. 저는. 이게 또 신통력이라고 하면 나와 다른 얘기고 솔직히 저도 그렇습니다. 깨달음을 얻은 자만이 할 수 있는 엄청난 마음의 힘이다라고 하는데 우리 연화색 비구니 스님의 이 이야기를 보면서도 알지만
괴로움의 극강 혹은 괴로움을 철저하게 사유하고 그 괴로움을 사유하면 그만큼의 마음의 그릇이 커지고 자비심도 커질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괴로움이나 아픔도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엄청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그 그릇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많은 신도들이 이제 그런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가지고 부처님을 찾아온 신도들이 이 연화색 비구니 스님을 굉장히 의지했다고요. 특히 여자 같습니다. 신도들이 맞아요. 이제 많이 의지하게 되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품어주는 그런 역할도 많이 할 수 있었죠. 맞아요. 한 명의 훌륭한 부처님 제자, 한 명의 대단히 훌륭한 이 아라한을 탄생하는데 큰 역할을 또 이제 목건현 존자께서 사랑합니다. 네, 진짜 사랑합니다. 그래서 많이 우리 지금 함께 보시는 불자님들 중에서 내 삶이 너무 괴롭다. 혹은 나한테만 이런 일이 벌어져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번 우리 연화색 비구니 스님과 우리 사랑하는 마하 목건현 존자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 괴로움의 통찰은 나에게 있어서 남과 다른 깊이 있는 자비심을 반드시 꽃 피워줄 거다라는 희망을 꼭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총괄사업본부장님이 아니시고요. 이제 비구니 교단에 정말 대들보 같은 분을 또 한 분 딱 이제 인도해 주신 거니까 그야말로 정말 맞아요. 제가 사랑한 게 맞았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연화색 비구니 스님이 이 목건현 존자를 만났을 때 했던 말이 저는 정말 이제 인상적이었는데요. 그 얘기를 해요. 이 목건현 존자에게 했던 말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목건현 존자에게 이 말을 하는데 불자들이 다 법당에 가서 한 번씩은 부처님 앞에 엎드려서 했던 말이에요. 저는 전생에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이런 일을 받습니까? 이 얘기를 해요. 근데 정말 우리가 살면서 부처님 앞에 목 놓아 이제 엎드릴 때 이 의문을 갖잖아요. 나는 도대체 전생에 무슨 잘못을 해서 지금 이럴까? 이렇게 괴로울까?라는데, 전생에 무슨 잘못을 했는지 그렇게 탓할 정도의 사람은 아직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렇죠. 내가 괴로운 것은 이유가 있다. 그러니 부처님 법을 열심히 공부해서 그 이유를 알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라는 게 이제 부처님 제자가 가야 될 바른 길이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라고 하는 것은 실상 지금의 가해자들이 많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많은 뉴스들이 뭐 나오고 있는데 뭐 학원 폭력이라든지 학교 폭력이라든지 뭐 악플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가해자들은 자기가 너무 일상적으로 그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데, 우리는 하루하루 살면서 정말 나는 그런 잘못을 한 적이 없는지, 이제 그런 거 나는 남에게 상처 준 적이 없는지를 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적어도 부처님 품 안에, 부처님 이제 넓은 품 안에 가장자리라도 들어온 사람들은 그걸 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나. 이 질문이 저는 전생에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가 이게 우리가 들으면서 웃기잖아요. 이거를 할 정도면 되게 우스운 불자예요. 진짜 그거를 알아차리는 것이 우리의 이제 공부해야 되는 길인 거죠. 네,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게 왜 우리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우리도 그랬거든요. 네, 다 거쳐온 길이기 때문에 거쳐온 길이고 공감이 없으면 저도 터진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의문이 진짜로 그 불법을 공부하는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작가님이 소리 높여 강조해 주신 겁니다. 우리 또 다음 또 신통령 얘기해 주시죠. 다음 신통령 얘기 또 할까요? 그래서 이 교단이 외도로부터 어마무시한 공격을 받을 때 이걸 막아냈던 것인데요. 부처님이 이제 굉장히 커다란 이제 스캔들에 휩싸인 적이 있었어요. 지금 정말로 오늘날 뉴스랑 정말 세상 돌아가는 거랑 비슷할 정도로 이제 큰 스캔들에 휩싸였는데, 그 중에 이제 성추문이 부처님을 놓고 성추문이 이제 굉장한 스캔들이 일었었죠. 이제 외도가 이제 아름다운 여인에게 사주를 해서 이제 부처님의 아이를 임신했다라는 이제 소문을 낸 거죠. 그래서 부처님을 그 여자는 뵌 적도 없는데 이제 남들이 다 법문 듣고 나오는 시간에 저 부처님 뵈러 가요 하고 들어간 다음에 그 근처에서 이제 밤을 지새우고, 새벽에 이제 사람들이 다닐 만한 시간에 이제 나오면서 저 부처님 뵙고 집에 가는 길에 이제 이 말을 이제 여러 달 동안 이제 하면서 체계적으로 이제 서사를 쌓아 올린 다음에 어느 날 이제 부른 배를 하고 나타나서 부처님 앞에서 이제 많은 이제 대중 앞에서 법문을 할 때 나를 이렇게 만들고 떳떳하게 앉아서 법문을 할 수 있느냐라면서 부처님에게 이제 항의하고 따지는 일이 생깁니다. 아이고, 말만 들어도 그냥 뒷목을 잡겠네요. 근데 이 여자의 얼굴을 많은 신도들이 봤고,
저 여자 밤에 맨날 들어갔던 여잔데, 저 여자 맨날 새벽에 나왔던 여잔데라고 다 알고 있고, 그 여자가 이제 부처님 앞에서 이럴 때는 목소리가 크면 클수록 유리한 거죠. 이제 그래서 나 이제는 이제 나를 뭐 애기도 태어날 애기도 보장도 안 해주고 어떻게 먹고 살라고 이제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대중들이 동요하고 술렁술렁했겠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는데 그때 이제 목건현존자가 신통력으로 이제 그때 이제 본 거죠. 그래서 저 아이가 저 뱃속에 있는 것이 아이가 아니고 바가지다라는 것을 또 알게 되고 저 여자의 말은 다 거짓이다라는 것을 알고 이제 작은 쥐로 이제 변신을 해서 그 바가지를 묶고 있던 끈을 다 이제 물어 뜯어가지고 바가지를 떨어뜨렸다고도 하고 그 쥐가 제석천왕이었다고도 하고 하여튼 네네. 그 임신이 가짜 임신이라는 것을 이제 그 자리에서 증명해낸 사건이 있었어요. 역시. 그래서 꼭 필요한 순간 신통력을 발휘해서 이제 교단이 이제 와야 되는 것을 막아낸 이제 그런 분이었다고 합니다. 역시 제가 사랑했던. 이분이었어요. 이분이었어. 근데 정말로 이제 치명적인 스캔들이 교단의 위기가 이제 몇 번이나 있었는데 이제 그럴 때마다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또 해줬죠. 그래서 이 목건현존자는 또 여인들하고도 일화가 많은데 또 아기들을 교화했던 것도 있고 또 이제 이제 스캔들을 냈던 여인의 공격으로부터 교단을 지켜낸 일도 있고 또 사리불 존자의 업적으로 제가 이제 기원정사 건립할 때 이제 총감독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목건현 존자는 반대로 이제 동원정사를 건립할 때 그 총감독을 맡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동원정사라고 하면은 녹자무 강당으로도 불리고 이제 비사카라는 이제 이 여성 불자가 자신의 재산을 들여가지고 이제 저 사원을 하나 짓겠다라고 했는데 기원정사는 스님들이 이제 1000명이 넘는 스님들이 지내실 수 있는 그런 사원이었다면 이 동원정사는 말 그대로 이제 전각인데 저게 7층 규모의 이제 건물이었다고 해요. 지금으로 치면 L 타워를 이제 건립한 거 당시에 없던 왜냐면 이제 작은 7층 건물이 아니라 이제 한 번에 법회를 하면은 이제 1000명이 넘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강당을 지닌 7층 건물이었다고요. 지금으로도 굉장히 크겠네요. 지금 우리나라도 아직 그런 불교 건물을 짓지 못했습니다. 그 정도의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규모의 빌딩을 못 올렸다고 이제 볼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지은 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사원을 건립하는 것과 저 건물을 짓는 건 또 다른 문제였는데 그 건물을 짓는데 이 감독을 했고 저 동원정사가 있었기 때문에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날씨가 아무리 굳어도 부처님께서 법문을 할 수 있고 스님들이 이제 비바람을 맞지 않고 거기서 법을 토론할 수도 있고 이제 아주 유용하게 그래서 기원정사에서 부처님이 가장 많은 안거를 보내시고 가장 많은 법문을 했다고 하는데 계속 노상에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런 동원정사라는 곳도 있었기 때문에 대중 법문도 할 수 있고 이제 좋은 장소가 있었다고 이제 할 수 있죠. 이렇게 조용하게 이런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보이지 않게 그렇죠. 정말 그렇지만 우리는 다 알 수밖에 없죠. 그 업적이 너무나 빛이 나기 때문에 알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또 아름다운 이야기 끝에 이런 신통력을 발휘하지 않으셨던 사건이 있지요. 네, 맞습니다. 이 목건현 존자는 이 교단 최초의 순교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정말로 많은 신통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외도들로부터 이제 공격을 많이 받았다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외도들에게 공공의 적이었다라고 하는데 이 외도들이 목건현 존자만 없어지면 우리도 이제 더 이상 그 신도들을 뺏기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해서 목건현 존재가 너무 태산 같아서 이제 목건현 존재만 없애는 것이 외도들의 집중 타겟이었다고요. 이제 집중 공격 타겟이었다고 하는데 나이가 이제 굉장히 많이 들었을 때 이제 나이가 여든을 바라보고 계실 때 그때 이 목건현 존자가 자신의 이제 삶을 돌아봤을 때 오늘 이 외도들이 날 공격할 것이다.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아셨다고 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 거기를 그 운명을 피하지 않아야겠다. 왜냐하면 내가 이 외도들에게 공격을 받는 것은 이제 악업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걸 피하지 않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목건현 존자께서 이제 외도들에게 꽤 계속 이제 공격을 받으셨고 이제는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받아들였다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장면이 경전에서 이렇게 묘사가 되는 걸 보면요.
한역경전이었던 것 같은데 돌 무더기에 네. 돌 공격을 받아서 돌 네. 무더기에 쌓였다라는 네. 묘사도 있고 네, 맞아요. 또 니까야에서는 공격을 받아서 만신창이가 돼서 돌아왔다. 네. 그래서 부처님께 이제 그걸 본 우리 사리불이 너무 슬퍼하고 네. 이제 슬퍼한 우리 사리불이랑 같이 이제 부처님 앞에 가서 여차저차 이렇게 돼서 네. 이제 제가 이제 반열반에 들 거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니까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설법을 하고 네. 이제 반열반에 들어라라고 네. 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외도들이 모여서 수행하고 있는 이제 산을 지나가게 되는데, 외도들은 작정을 하고 네. 이제 목건존자가 항상 다니던 길이었으니까 작정을 하고 산에서 돌을 굴렸다고 해요. 이제 돌을 굴리는 장면, 돌을 굴려서 사람을 해하려는 장면이 경전에 또 나오죠. 나중에 이제 대받았다가 부처님을 해하려고 할 때도 산에서 네. 자기의 손을 쓰지 않으면서 이제 네. 사람을 이제 공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종종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산에서부터 굴러온 돌의 무더기가 됐던지 아니면 돌에 맞아서 이제 만신창이가 됐던지 어쨌거나 외도의 손에 숨진 네. 이제 열반에 들게 된 이제 분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분을 교단 최초의 순교자라고 이제 우리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분은 이제 신통력이 오른쪽 발가락으로 이제 도리천을 진동시킬 만한 신통력을 가지고 있고 그 엄청난 신통력을 가지고 있는데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겠죠. 하늘로 그렇죠. 몸을 띄울 수도 있고 그럼요. 잠시 다른 세계로 갔다 올 수도 있고 그 돌을 오히려 무협지처럼 굴러오는 돌을 공중에 띄운 다음에 그거를 반대편 외도들한테 공격을 해서 콱 해서 이제 외도들이 다 쓰러진다거나 뭐 여러 맞아요. 가지 이게 드라마틱한 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 텐데 이 목건현 존자는 이걸 모두 이제 전후의 모든 것을 자신의 숙명통으로 자신의 전생을 봤을 때 저들은 나에게 원한을 갖고 있고 이것을 풀어주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이 원한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언젠가는 이 원한을 풀어줘야 되는데 지금 풀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공격을 그냥 고스란히 받으면서 그때 이미 이제 산매에 들어서 그런 미움이나 고통에 대한 감정을 다 내려놓으셨다고 합니다. 훌륭하시죠. 그 소식을 들은 네. 왕팬이 분노하셨다던데. 네, 왕팬 이제 아자타사투 왕이 굉장히 분노하게 되죠. 이 아자타사투 왕에게 이 목건현 존자는 이 대단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아자타사투 왕은 아버지 빈비사라 왕을 이제 감옥에 유폐를 시켜놓고 본인이 왕위에 오른 사람이었는데 아버지를 7겹의 문이 있는 이제 아무도 찾아갈 수 없는 지하 감옥에 가둬놨다고 해요. 그때 이제 빈비사라 왕이 그 감옥 안에서 부처님이 계신 곳을 향해 예배를 하면서 기도하기를 제발 목건현 존자를 보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했다고 해요. 이제 목건현 존자는 신통력으로 나한테 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목건현 존자가 부처님의 명을 받아서 아자타사투 왕에게 이제 감옥에 있는 빈비사라 왕에게 이제 설법을 해주러 가게 되는데 이제 아자타사투 왕이 이제 굉장히 분노하게 되죠. 처음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를 괴롭게 하려고 감옥에 가뒀는데 아버지가 너무나 평온하게 이제 이 수행을 하면서 또 지내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했더니 이제 목건현 존자가 매일 다녀가신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이렇게 감옥에다가 가뒀는데 어떻게 올 수 있냐 했더니 그 간수들이 다 그분께서는 오는 걸 우리가 막을 수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 나중에 이제 아미타경이라든지 이제 관무량수경이 나올 때 이제 목건현 존자도 같이 등장을 하는데요. 훗날 아자타사투 왕은 아버지를 자기가 그렇게 괴롭혔던 것을 굉장히 후회합니다. 그리고 목건현 존자에 대한 자기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아버지를 위로해줬던 목건현 존자에 대한 존경심이 굉장히 컸죠. 그런 아자타사투 왕이 목건현 존자가 외도들에 의해서 정말로 이제 비참하게 이제 돌아가셨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 이제. 범인들을 찾아내라라는 명을 내리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며칠 안에 범인이 잡혀요. 범인들이 이제 다 발각이 되는데 이때 왕이 이들을 산채로 구덩이에 묻겠다, 태워버리겠다, 이제 분노한 상태로 얘기를 했을 때 부처님이 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목건현 존자는 괴롭워하지 않고 이제 열반에 들었습니다. 그가 선택한 길이었고 이것이 저들이 지금 다시 왕의 명에 의해서
고통스럽게 죽게 되면 다시 그 업이 쌓입니다. 그것이 또 그들의 업이 왕에 대한 원한으로 돌아오게 되니 절대 저들을 벌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목권연전자가 선택한 결과입니다. 이걸 존중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벌을 받진 않아요. 물론 행복하게 살진 못했겠지만 네, 이제 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교단에서 부처님보다 먼저 이제 열반에 드신 분이었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목권연존자는 네. 열반에 드셨습니다. 네. 슬픈 이야기는 여기서 네. 슬프진 않습니다. 네. 목권연전자는 큰 그렇게 깨달음을 주고 큰 가셨으니까. 깨달음을 주고 가셨지만 또 우리가 이제 다시 부활을 하시게 되죠.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이 이제 네, 갑자기 사흘 만에 깨어난 것이 부활이 아니라 갑자기 확 등장을 하죠. 수백 년의 세월이 흐르고 나서 목권연존자가 이제 다시금 이제 화려하게 목권연존자의 명성이라든지 목권연존자에 대한 존경이라든지 신심이 다시 화려하게 불타오르는 이제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어디에서냐? 바로 동북아시아. 우리가 살고 있는 중국과 이제 한국에 왔을 때는 우리 목권연존자 이야기를 못 들어보신 보살님 없으실걸요? 네, 맞습니다. 목련경이라고 따로 경전이 있기도 하고 우란분경, 그다음에 이제 목련경 요런 거에 거의 주인공이시죠. 네, 불교에는 이제 5대 명절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뭔지 아십니까? 부처님 오신 날, 그다음에 출가하신 날, 깨달음을 얻으신 날, 열반에 드신 날, 그다음에 우란분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 5대 명절 중에 4개는 다 부처님에 관련된 거고 하나가 이제 이 목권연존자가 주인공인 이제 명절인데요. 실상 이 1년을 이제 불교 명절 절집안의 어떤 행사로 봤을 때 상반기는 부처님 오신 날에 이제 몰아져 있고 하반기는 이제 이 우란분절에 다 하고 또 계절도 얼마나 좋은지 부처님 오신 날은 봄, 우란분절은 약간 이제 가을, 한여름 이래 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우리 또 동지도 있고 뭘 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주 있지만, 그냥 불교의 이제 양대 설 추석 같은 말하자면 이제 그런 불교에서는 설 추석 같은 이제 그런 명절 그리고 또 솔직히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우리 목권연존자에 대한 에피소드보다 이 지금 말하는 이 우란분경에 훨씬 더 잘 익숙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주된 얘기로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우란분절 그리고 이제 우란분절에 등장하는 주인공 목권연존자는 이 이야기는 동북아시아에서 대단한 베스트 흥행 돌풍을 일으킨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머님이 이제 살아생전에 지으신 악업으로 악귀 지옥에 떨어지시죠. 그게 또 지옥에 불타는 지옥에 있다라는 설과 악귀가 되어서 고통을 받았다. 먹지 못해서 고통을 받았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건 뭐 저희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정말 잘 아시고 계실 거예요. 모든 백중날마다 큰 스님들이 법상에서 이제 하시는 법문을 찾아드리면 다 나오는 이야기죠. 이제 그때 이제 이 목권연존자는 자기 어머니가 어떻게 살고 계시나 이제 천안을 열어서 봤는데 그때 어머니를 1차적으로 못 찾았어요. 못 찾았고 이제 부처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네가 친족의 정에 눈이 어두워서 못 찾은 거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수많은 아귀들을 교화했기도 했고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삼보로 이끌었는데 정작 자기 어머니는 어디 계신지 세상 천지를 다 찾아봐도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족의 정을 한꺼풀 거두고 다시 봤더니 어머니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권연존자가 어머니를 구제하려고 지옥으로 내려가죠. 오시며 이제 먹을 것을 싸들고 이제 헐벗고 고통받고 배 굶주리고 있으니까 갔는데 음식을 갖다 드리면 입에 넣으려고 할 때 음식이 다 불탄다든지 이제 이 자기가 가져간 것을 하나도 어머니께 드릴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이제 다시 올라와서 부처님께 이것을 어떻게 해야 제가 어머니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부처님이 이를 굉장히 가련하게 여기셔서 방도를 알려줍니다. 어머니를 지옥에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 이거를 알려주신 이게 이제 우란분경의 이제 포인트죠. 핵심이죠. 그래서 우란분경도 본디 그 이제 번역된 걸 보면 원본은 보이지 않고 이제 우란분경이 있고 그다음에 우란분경을 모본으로 하여 목련경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이제 보통 학자들 사이에서는
중국에서 이렇게 만들어졌을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왜 동북아시아에서 목련존자를 주인공으로 하는 그리고 이 우란분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네. 여기서도 근데 또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인도하고 있잖아요. 네. 네. 거기 이제 주인공으로 새로 등극하셔서 네. 우리 동북아시아 스타가 되시긴 하셨지만 네. 우리 아까도 우리 첫 번째에서 얘기했다시피 네. 우리 목련존자 실제적으로 봤을 때 우리 네. 훌륭한 목련존자가 출가할 때 아무도 말리지 않았고 부모님이 말리지 않았다. 네. 외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목련존자가 하는 것은 내가 믿어준다. 네. 그 다음에 절대로 말리지 마라 라고 네. 했던 부모님이었다면 악행을 쌓으셨을까? 라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하나 그런 스토리가 니까야 경전이나 우리가 아함부에선 찾을 수 없지만 왜 동북아시아에서 목련존자를 그 주인공으로 해서 이런 우란분경 목련경이 네. 나왔을까? 이 동북아시아의 이제 유교 문화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유교의 근본은 효기 때문에 그렇죠. 이 효를 강조하는 데 있어서 더할 나위 없이 드라마틱한 스토리가 만들어지죠. 동북아시아의 이 코드에 네. 딱 맞는 이제 스토리가 이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예전에 이미령 선생님 글에서 네. 지금 말씀해주셨던 네. 우란분절 이야기, 그러니까 네. 목련존자와 어머니 스토리가 네. 제가 경전 이름을 까먹었어요. 경전에 나타나는 그 아귀계의 네. 이야기와 네. 정말 흡사하다고 하세요. 네. 그래가지고 그걸로 미루어 짐작할 때 네. 이런 유교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 네. 깨달음으로 이끌어주기 위한 좋은 방도로서 장치로서 그 아귀를 설명했던 그 경전을 모본으로 하여 바탕으로 해서 우리 목련존자의 신통력을 신통력하면 또 우리 동북아시아에서 사랑하잖아요. 손오공도 막 이렇게 다니고 많은 그룹에 그런 걸 좋아하듯이 그런 좋아하는 장치들을 많이 가져다가 이 깨달음으로 이끌어주는 좋은 장치가 아니었나 싶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 역사적인 걸 얘기하지 않았을 때 목련존자의 이 이야기, 그러니까 혈연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신족의 정에 눈이 어두워져서 하지 못하는 것, 또 어머니의 이 아픈 마음, 막 이제 이런 것들이 충분히 공감이 가고 여기를 시작으로 해서 불법을 공부할 수 있게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이 효도라는 것이 이제 이 유교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조선 시대에는 이 불교를 억압했잖아요. 이제 억눌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왕실에서 하지 않았던 행사가 이제 이 수륙제예요. 그래서 선왕이 돌아가시면 이제 왕실에서 이제 수륙제를 지내서 자기 선왕을 극락왕생 이제 천도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왕실 행사였고 그것이 백성 민심을 다독이는데 왕실이 직접적으로 이제 굉장히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다라고 이제 했던 행사이기도 했는데요. 그런 점에서 조상의 업을 후손이 자식이 대신 닦아줄 수 있다. 조상이 어떤 잘못을 했던 후손이 이 제사를 잘 지내서 이제 안거를 마친 스님들께 청장 공양을 올림으로 해서 그 죄업이 가벼워진다라는 이 포인트는 큰 위안이 되죠. 큰 위안이 되죠. 이제 자식에게는 효도를 할 수 있는 굉장히 큰 또 방법이 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 책에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제 중국의 이제 양계 선사의 어머니가 아들한테 보내는 편지에 너는 빨리 깨달아서 나를 목련존자처럼 이제 어머니를 인도하듯이 나를 이제 극락을 천도해 달라라는 이제 그런 편지를 쓰기도 했다고 하는데 여기는 정말 이 이야기 자체는 굉장히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제 정신을 번쩍 차려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 거를 왜 네가 해주니? 약간 그런.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이제 잘못을 안 하고 살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렇죠. 내가 잘못을 했는데 이제 우리 자식이 이제 제사 지내주면 이제 스님들께 공양 올리면 내 죄가 가벼워질 거야라고 생각을 한다거나 이 어떤 면죄부의 일환으로 이걸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우란분절의 의미도 그런 의미는 아닐 거예요. 우리가 그쵸. 우리 그
이 선대에 부처님의 깨달음을 미처 네. 배우지 못하고 예전에는 더 그랬잖아요. 네. 이런 경전을 쉽게 볼 수도 그렇죠. 없었고 네. 그 설법을 쉽게 들을 수도 없었던 시대에서는 네. 안타까운 마음에 우란분절을 통해서 우리 선대의 인연까지 생각을 하고 혹시 나의 이런 발언과 이런 정성이 이 모든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인연에게 닿아서 그들이 지혜가 밝기를 발언한다고 발언하는 발언자의 그 마음, 네. 그 마음에 더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고 네. 또 우란분절에 참여하다 보면 네. 여기에 더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 같기는 해요. 점점 이제 그렇게 되죠. 근데 이 삼보의 공양을 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너무나 힘들게 네. 사는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이라도 아주 작은 것으로라도 이제 참여할 수 있는 이제 기회를 주고 이제 그런 방법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우란분절이 만들어졌는데 이거를 이제 후손된 자에게 조상 전도를 해야 돼, 막 이런 걸로 이제 몰아붙인다거나 이제 그런 이제 잘못된 일들이 있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불교를 바르게 공부한 사람은 거기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이제 않아야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여기서 우리 저희 소세불에서 네. 천도 예. 제 이거 한번 했었거든요. 맞아요. 네. 참고하시면 도움이 네, 될 겁니다. 아주 네. 이게 이제 불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해요. 네. 이제 이 백종이라는 행사는 정말 좋고 정말 좋은 의도로 그렇습니다. 만들어졌고 네. 수백 년을 이어오고 동북아시아의 어떤 대표적인 맞습니다. 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것이 불교를 오해하게 하고 불자를 오해하게 하는 이 코드로 이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알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은 네. 깨닫고 네. 그다음에 불교를 공부하고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건 네. 남이 해줄 수 없다. 네. 네, 우리 그렇죠. 네 남이 해줄 수 없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목련존자는 이 엄마 불자들에게 정말 아이돌입니다. 이 로망이에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나를 극락으로 인도해 줄 수 있다니라고 하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보면 큰 위안이셨겠어요. 이 옛날에. 엄마 불자분들이 우란분 백중 이제 우란분자를 대하거나 목련존자를 대하는 할머니 불자를 보면은 정말로 네. 이분을 진짜 위안 삼고 로망 삼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동북아시아에서는 최고의 인기 스타 지금도 네. 이제 이 탑의 자리를 아무도 이제 넘볼 수가 네.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목련존자 같은 효자가 되기를 발언하신 분들도 많고 이제 네. 우리 선조들 중에는 이제 목련존자 같은 아들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엄마들도 많았고 이제 네. 또 출가하시는 네. 이렇게 아들이 이렇게 출가를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아마 목련존자 와 같은 기대를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 기대를 하시는 것은 좋지만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는 이제 우리 그리고 지금의 이렇게 좋은 시대잖아요. 네. 지금은 1년에 한 번만 절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부처님 경전도 와 저는 항상 느끼는 거지만 요즘은 너무나 현대어로 불교 성전도 나왔잖아요. 네. 요즘 언어로 다시 나왔거든요. 네. 충분히 공부할 수 있고 네.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정말 좋은 세상이 됐습니다. 우리 또 영상 이렇게 네. 불교신문 TV를 통해서 책 읽기 어려우신 분들은 듣기만 하셔도 있고. 됩니다. 네. 예. 정말 저도 공부가 되게 되거든요. 이제 네. 틀어놓고 그래서 틀어놓고 네 청소하셔도 됩니다. 우리 마하 네, 목건현 존자에 네. 대해서 우리 3시간 네. 통해서 알아봤었는데요. 우리 다음 또 어떤 분을 소개시켜 주실지 기대됩니다. 네, 다음 소개해드릴 분은 비밀입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